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이집트 군대의 전멸을 보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은 너무 기쁘고 신이 나서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그들이 미워하던 이집트 군대가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하여 낙엽처럼 무리를 떠다니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것으로써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최종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 세상을 이기는 여호와가 앞으로 자기들을 높여주고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잘 사는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 생각하니 저절로 흥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나 신이 나서 몸이 들썩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온 민족이 흥분되어 축제의 분위기로 들떴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여호와께서 약속하고 이루어 가신 모든 역사들을 생각하며 벅찬 가슴으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모세의 즉흥적인 찬양을 복창하며 다 같이 따라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민족은 홍해 앞에서 하늘을 향해 팔을 뻗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하며 일부는 춤을 추기도 하며 소리 높여 다 같이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의 내용은 높고 강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일어날 더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선창으로 온 백성들이 찬양을 따라 부르자 미리암이 작은 북을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찬양 마디마디에 잠시 멈는 동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면서 후렴구를 반복합니다. 그러자 다른 여인들도 많이 따라 나와서 미리암의 노래에 복창하며 함께 춤을 춥니다. 이렇게 온 백성들이 기뻐 노래하고 춤추고 화답하며 한동안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때 성경은 미리암을 선지자라 칭합니다. 그녀는 광야 여행 동안 아론과 함께 모세를 도운 성경 최초의 여선지자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과도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예언을 들려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으니 미리암도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남매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요긴한 자리를 다 차지하게 하신 것에 대해 후에 고라가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그 역할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홍해 도화 사건을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은 것이라 표현합니다. 즉, 온 백성이 홍해 바다를 지나감으로써 단체로 물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올라함으로써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을 모신 새로운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외적인 형식이 됩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온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며 이를 전 세계에 선포하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의 축제 행사가 끝난 후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시내산으로 향하는 대망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앞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앞서가며 길을 인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으로 알고 있는 여호와를 보호자로 모시고 새 나라를 향해 출발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감정을 다 품고 날아갈 듯이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는 길이 덥고 목마르고 점점 어려워지고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돌과 흙뿐인 수르 광야를 3일간 걸어갑니다. 시원한 샘물도 없고 가죽 주머니에 담아온 물은 점점 고갈되어 가며 서서히 고통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일 만에 큰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 곁에 진을 쳤는데 물을 마셔보니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물에 철분이나 기타 쓴 성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곳 지명을 쓰다, 괴롭다라는 뜻의 마라라 부릅니다. 괴로움을 참아가며 힘들게 따라온 사람들은 드디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실망하고 화를 낼 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제 곧 세계에서 1등 되는 국가를 건립하고 앞으로 즐겁고 행복한 삶만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밖의 고난이 앞길을 막으니 저절로 실망에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온 것뿐인데 결과가 이 정도라면 이는 하나님과 모세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홍해바다의 기적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을 한 지 3일밖에 안 된 시점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정반대로 변해버리는 것을 보면 인간이 그만큼 환경에 쉽게 지배되며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인지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실망감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중 모세를 원망하며 투덜거리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훈련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에 대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맛이 달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고 해가람을 얻어 행복한 순간이 옵니다. 여기서 물의 맛이 변한 것은 모세가 던진 나무의 화학적인 성분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모세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결과일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활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행복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생각했지만 바로 힘든 일이 생긴 것처럼 성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계속해서 돈은 넉넉하지 않고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고 무리하면 몸이 아픈 것도 여전합니다. 우리의 희망대로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오히려 괴로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을까요? 이는 힘든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난이 전보다 더 부각되어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기대가 크니 실망도 큰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입양하신 자녀에게 일부러 더 많은 고난을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은 되었지만 아버지 집에 완전히 이주해서 사는 것은 죄 지은 육신을 벗은 후에라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의 세계에 속해 있는 한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변함없으므로 이전의 삶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또한 부자이기는 하지만 자녀들에게 돈을 펑펑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자녀들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만큼만 고려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도록 새 삶의 시작부터 광야길과 마라를 제거하지 않으셨듯이 성도의 삶도 장미의 정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거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거나 감사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법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마음으로는 그만큼 감사하지 못하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려는 간절한 마음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잘 들을 것입니다.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이 기다릴 뿐이므로 누구든지 왕의 명령에 절대 순종합니다. 이와 같이 그분을 진정으로 높이는 사람은 그분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기쁨의 찬송은 일시적인 감흥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잘 순종하려는 사람은 찬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행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쉽지는 않지만 찬양은 항상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다른 곳에서는 그만큼 불평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 간혹 승리 후 감사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기쁘니 그 자리에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반대편 팀의 기독교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모두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만 이 순간은 하나님은 상대팀에게만 아버지시고 자신에게는 멀게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는 또한 이 패배의 순간에 하나님께 투덜거리거나 원망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이긴 사람은 조용히 감사하고 진 사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의 슬픔 후에는 다음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승리할 기회가 또 있을 테니까요. 마라에 쓴 물은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에는 오직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도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성도가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라에 쓴 물이 달아졌다는 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이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비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또한 앞으로도 괴로움 발생, 낙심치 않고 기도, 문제 해결식으로 성도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단추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목을 축이고 편히 쉬는 시간에 앞으로 지킬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는 이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하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들이 그들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시험하셨다는 말씀은 정황상으로 볼 때 구체적인 사건으로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가 확인하셨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언제나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이동하여 엘림에 도달합니다. 이곳에는 샘 12개와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2개의 샘은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고 70그루의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을 상징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정도의 오아시스이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마실 물은 될 것입니다. 종려나무 70그루는 모든 백성이 그 그늘에 쉴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매우 큰 나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은 그늘에 의한 온도차가 생겨서 바람이 좀 불 수도 있으므로 그들에게 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어느 정도 휴식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엘림은 시련 후에 오는 위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려움에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주시는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큰 환난이나 시련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도 곧 다가오리라는 믿음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